제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의 손에 넘기셨거늘 너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역대하 26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 하루를 통해서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유다왕 우시아에 관한 기록입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이 우시아 왕을 아사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말씀에서는 이 우시아 왕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세에 왕이 되었다, 50년간 다스렸다, 뭐 이 정도 얘기, 그리고 나병에 걸려서 이제 죽었다, 뭐 이 정도 얘기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우시아 왕은요, 이렇게 간단히 기록되고 말 정도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왕이에요. 우선 열왕기서에 기록된 것처럼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왕입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한 왕이죠. 아무 업적 없이 긴 세월만 앉아있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의 치하에서 유다는 정말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다 회복할 정도로 이 우시아 왕이 영토 확장, 영토 회복에 있어서도 굉장한 업적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도시를 건축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그는 정말 성읍을 짓는 데 있어서, 또 많은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복 주심 아래에서 번영을 누렸다라는 증거를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힌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역대기서에서는 이 우시아 왕이 이렇게 강성하여지고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은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시아 왕은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어마어마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점이 열왕기서의 기자와 역대기서의 기자가 이 똑같은 우시아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좀 차이나게끔 기록했는가? 또 우시아의 말년에 대해서도 열왕기서에서는 그냥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죽었다라고 이렇게만 왜 기록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서는 여러분 유다의 역사를 반성하며 신학적인 관점에서 쓴 이 말씀답게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이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기록된 이유는 바로 본문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아멘. 우시아는요 강성해지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이하게 도우셨고 형통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강성해진 것은 자기 자신에서 온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무시해도 된다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뭔가 일이 참 안 풀릴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지만 일이 잘 풀릴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아닌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라는 걸로 착각하기 마련이죠. 우리는 이토록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 우시아 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이 우시아 왕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 보면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바로 제사장만 가능합니다. 민수기 16장 40절 보면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레위인조차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한 우시아의 행동은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행동을 너무나도 쉽게 저지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점을 정말 철저하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뭔가 다 잘 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조심해야 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우시아 왕은 어떤 질병에 걸립니까? 어떤 벌을 받습니까? 그의 이마에 심한 전염성 피부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이 피부 질환이 생기게 되면 격리시켜야 되는 것이 또 법이었죠. 제사장은요 우시아를 성전에서 급히 쫓아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치셨기에 성전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요, 예배드릴 수도 없고요, 성전에 출입할 수도 없는 이런 정말 인생의 말년에 정말 최악의 상황에 그가 처하게 된 것이죠.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피부병 환자로서 하나님의 전에서 격리당한 채 별궁에서 살아야 됐고, 그가 죽기까지 10년 동안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시아는 정말 크고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끝은
정말 질병과 죽음만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고 치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이 교만에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치시는 하나님 앞에서 왕위와 권력이 우시아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시고자 마음 먹을 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부와 우리의 모든 명예와 우리의 인맥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넓은 용토와 또 아무리 많은 건축물을 쌓았어도 그 도시와 망대가 그를 지켜주지 못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역시도 이 악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지 않음에 있어서 또 교만함에 있어서는 철저한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높이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게 해주십니다. 스스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겠다고 교만을 부리는 사람은 오히려 더 역사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정말 아름답게 이 세상의 역사에 정말 남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끝까지 겸손함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시아 왕의 그 삶을,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는 수많은 공을 세웠으며 역사에 정말 위대한 멋진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으나 그의 인생의 말년은 참혹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이었습니다. 또 그 이유는 교만을 넘어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끝은 질병과 외로움과 죽음만이 가득한 결말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역사에 정말 자신의 이름을 멋지게 남기길 원했지만 그 역사의 말년에는 정말 몇 줄 안 남은 죽음과 질병으로서의 기록이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교만하지 않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겸손해 낮아지는 우리를 정말 높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시다. 겸손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주님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극심한 혼란과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쟁의 위협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 푸른사랑의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순장들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울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펼치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놓고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김창욱 집사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동락 성도님, 뇌경색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가희 성도 건강회복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최진식 성도님, 폐암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차길선 집사님, 유선주 집사님, 또 무릎 회복을 놓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